이 시간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에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지금 이 대회 성회는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진정한 성회입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간에 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거룩한 복음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한국교회 개혁의 성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한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진정으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 바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두 번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진정한 거룩한 십자가, 숭고한 사랑의 십자가, 주님을 대신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짓 없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 생명 바쳐 진정으로 에스라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전심으로 그들은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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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번뇌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번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종된 저희 모두가 지켜야 될 것은 목숨이 생명을 잃는다 하여도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이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상태이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고 이 기도가 마친 후에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니 감사해서 말씀 이 시간을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종교개혁과 세계 복음화 성례를 위해 개혁하고 혁신의 뜻을 같이 모으고자 하는 한세연 개혁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개혁하는 한세연 모임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 한세연 개혁단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맹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열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세연 종교단체를 인하여 평화의 나라가 이곳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생명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벽 날에 팀이 나오셔서 워십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하러 춤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사도들의 한국교회 성도이신 최은진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역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영을 위하여 금식함으로, 경비함으로, 구별됨으로, 올 5일 성의로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으므로 한국교회 개혁과 멸공 봉일 복음 통일로 세계 복음화로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 모두가 날마다 자기의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시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내 종들이 거룩한 단을 무너뜨렸다 하셨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심지함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음란과 낙태와 동성애와 WCC와 WEA와 NCCK와 각종 제약들을 해결하고 조국의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금식하고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원하십니다. 멸고 복음 통일을 위해 의인인 사람이 세워지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영적 지도자를 찾으시고 세우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공승권세 어두움의 악한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를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으며 저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 이 성회로 시발점으로 대한민국의 거룩한 불이 열방에 향해 불러 번져서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은 만민이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한민족 통일 기독인 연합회 대표이신 김형주 장로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세균 목사님, 그리고 노예 우리 총회님, 그리고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장로님, 특히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저를 보고 애국 발표하라고 그러는데 애국 발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달 내내 1년 365일 동안 해도 다 못한 그런 내용이 애국 발표입니다. 제가 한민족 통일 지도자협회 총재로서 제가 60년대 중앙정보부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유락부장을 모시고 안보 담당관으로 조정관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50년 동안 지금 북한에 한 20분 동안 다녀오면서 정말 북한 인사들을 거의 다 만나고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통일 운동을 한 50년 동안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김영주입니다. 김영주.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10분 동안에 하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너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난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60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들이 부끄럽게 생각한다마는 100만 명이나 될까, 지금 현재 성도가 100만 명이나 될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75년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광야옥교에서 국민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믿게 돼서 입회를 하고 서울에 와서 4.19 세대를 겪으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장로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만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떤 꼴입니까? 지금 나라가 환란의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환란의 시대요. 종교적인 환란의 시대요. 경제적인 환란의 시대요. 지금 나라가 하늘로 땅으로 물속으로 어디로 뛰어질지 모르는 이 비참한 이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5년 동안에는 빨갱이 새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교회를 말살시켰습니다. 저는 분노해서 장로로서 기도하면서 항상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빨갱이가 너무 많아서 빨갱이를 색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앙정부부 출신입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중앙정부부에 안보 담당을 할 때는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빨갱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빨갱이가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목사님들도 깨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아멘. 말로만 목사 가지고 말로만 선교사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목사가 헌금 들어오면 자기 아들 집이나 사주고 헌금 들어오면 못된 짓이나 하고 이것이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축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 서 있는 우리 이성인 목사님을 10년 전부터 존경하고 같이 제가 사역을 하고 다닙니다. 정말로 지금도 신발을 벗고 양말도 안 신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마는
저는 처음 10년 전에 저분을 봤을 때 예수님이 바로 이 땅 오셔서 부족한 이 종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시면서 모시는 것이 지금 1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각계각층 교수부터서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 700만 명을 안보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일하십니까? 장관들 전부 데리고 와서 안보 교육 시키라고. 안보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고, 나라가 튼튼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여기 계신 우리 지도자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종입니다. 여러분만 계신다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통일이 될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100인물부터 시작을 해서 1000명, 10,000명까지 강당에 세워놓고 안보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과 우리 종교지도자님을 모시고 10분 동안 강의하게 된다는 게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님, 하나님의 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고 내가 종이 돼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읍시다. 정말로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외친 이를 성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님 여러분, 대한민국을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축복을 원하신다면, 통일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어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종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맹세할 때 가정도 축복을 받고 사회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 모든 교회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받는 여러 지도자님 되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국가안보구국기도회 대표이신 강현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뤄가고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개혁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계 선교 성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통일 대한민국과 세계적인 이 대한민국의 영적 주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적인 세계 선교 대회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대한민국이 영적 강국으로 회복되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을 향해서는 우리가 통일 이렇게 하는데 멸공 통일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물론 멸공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저 평양의 예루살렘, 할렐루야, 이 평양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내 딸,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 전부가 우리 한국 교계 지도자들과 목사님들과 우리 대한민국 민족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정말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와 교계 지도자들과 민족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고 적대시보다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회복될 때 준비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과 민족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깨달은 바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멸공이다, 다 좋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그들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가족 간에서도 부부지간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서도 그 자녀가 원수 같은 짓을 하고 부부지간에서도 원수 같은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전부가 적대시하는 것보다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어미의 마음을 저 평양 예루살렘 지금 저 김일성 우상이 세워진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뜻을 이뤄가며 저 자유가 박탈되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정말 진정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진정코 준비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이 다 좋은데 좀 연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또 민족 지도자들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시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잖아요. 물과 비를 아낌없이 쏟으셔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북녘 동포를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 저희 남쪽에 우리 이 동포들에게 교회를 하나 내 피의 값으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에 교회가 많이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혼들이 죽어갈 때 이런 남쪽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북녘 동포를 위해서 얼마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할렐루야.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저 영혼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영적 강구를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를 주도하는 선지자의 국가로서, 제사장의 국가로서 이룰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초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예전에 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분들에게는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이 충만했어요. 말씀의 불, 찬양의 불, 기도의 불.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은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캄보디아를 갔다 왔지만 이 주요 상상이라는 건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의 영성으로 곳곳마다 기도원이 세워지므로, 할렐루야, 이 기도의 불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에요. 근데 지금 기도원이 다 문을 닫고 있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도 그냥 일찍 그냥 형편 맞춰서 끝내는 게 아니라 10시에 모여서 새벽 2시, 4시까지 철야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북녘동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다. 근데 이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예전에는 산기도도 많이 했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런 기도의 불들이 다 꺼졌어요. 왜?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꼴면서 정말 어머니들이 50원 100원 콩나물 깎아가면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예물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시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학 갈 때만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교육이라는 것이 경쟁심을 부추기는 이런 교육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초심을 회복되는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우리 마음에 세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전을 어디다 세웠어? 건물 성전에 치중하고 99마리 양은 잘 나가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99마리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 나라에서 돌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명예, 권세, 물질 있는 자들보다 더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종교세 법안이 세워졌을까요? 이런 사각지대에 구제 선교, 종교다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교세 주고 물질 주고 성도들 다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WCC 개최할 때 뭐 했습니까? 전부 다 이 WCC,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거반 이거 WCC 엄청나게 개최하려고 선교사들이 후원 다 끊어주고 선교사들 들어왔어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철저히 얘기해야 돼요. 왜 지금 대한민국 어려워지냐? 우리나라가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근데 지금 교회가 심령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고 건물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선교사들 후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반만 년 동안 이렇게 많은 973회라는 5년마다
전쟁이 일어났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시나요? 선교사 파송합니다. 선교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 성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 불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불꽃 한번 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심장이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한미동맹 고대교우 트루스포럼 회장님이신 박상원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복음화 제목으로 새롭게 이렇게 우리 신앙 운동을 이렇게 시작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관계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대교우 트루스포럼 회장으로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탄핵을 받게 돼서 아스팔트에 나와가지고 그 7년 동안은 아스팔트에서 계속 지금 뛰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우리 우파들의 열세 또 좀 추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또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그 꿈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중경 목사님 뵙고 만나게 돼서 많은 저희 신앙적으로 멘토 역할을 해주셨고, 또 우리 우리 또 총재님을 뵙고서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아까 보다시피 맨발에다가 지금 뛰는 이런 그 모습 속에 그 신앙적인 지조와 의지와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이 모습을 보고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본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앙심의 기초에서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처럼 이제 세계 복음화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동안에 좀 경험한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꼭 이 타이틀을 놓고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개혁을 하고 또 세계 복음화를 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그 현실 속에서 또 아스팔트에서 많이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된 이 하나님 뜻이 꼭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는 거짓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세계는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회에 침투하여 악법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교회까지 침투하여 성도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의 여건이 불리할지라도 진실을 주장하고 기도로 싸워 이겨나갈 때 교회 개혁과 세계 복음화의 길은 훤히 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간단하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그 좌열 무리들이 공산주의 무리들이 지금
뭐 대표다 뭐다 아니 그 가장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미사일을 써가면서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요새는 국민 아이들까지도 다 알 정도로 저거는 거짓말이다 하는 뻥끗하면은 거짓말이다 하는 걸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아주 거짓말로 만연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에서까지 이걸 갖다가 아마 그 연휴를 보게 되면 이제 자발 쪽에서 김인서님도 옛날에 그 장학금을 줘갖고서 목사들을 많이 길러서 침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거짓말로 무성한 하나의 교회 현상이 일어났을 때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또 나중에 이거는 공산화로 돼가는데 아주 풀뿌리를 집어넣는 그런 그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절대 우리가 거짓말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에 속지 않는 또 해안도 가질 수 있는 우리 우파 우리 또 이 교회 개혁의 주체들이 다 돼야 되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누구라고 뭐 지적하지 아니더라도 우리 그 우파들의 모든 애고 활동 속에 엄청나게 힘과 그 다음에 존경을 받았던 그런 세력이 결국에는 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진다. 또 하나님보다도 그 속에 어떤 우상적인 그 인물 내지 존재를 갖다가 놓고서 그로 날 따르라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들의 신앙심에 그리고 우리 그 애국심에 절망이 가져다 주는 것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역사적으로도 성경 역사 속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시킨다 또 한국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 한다면은 절대 우리는 이것을 넘지 말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그런 우리가 이 모습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 인상 깊은 것이 오늘 모임에 보니까 여기 그 팜플릿에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회장의 두명추 이렇게 쭉 난 거 보고 참 재밌으면서도 너무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고 아 여기는 진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 속에서 조그만 것도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끝까지 진짜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의 그 과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셋째로 제도권 속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산주의 이론과 그람시에 의하면 무기로의 공산 도발보다는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공산주의 이론이 침투하여 국민을 세뇌시키고 각 제도권의 일들을 모두 공산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한 나라가 공산화되는 척경기라고 이론을 펼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질서 속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는 물론 모든 제도권의 각 기관들은 벌겋게 물들어 있어 한 국가는 합법적으로 공산화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문재인 정부의 핍박 속에서 그래도 한국민은 깨어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계기가 되어 이제는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저들의 숨소리만 들어도 거짓과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된 게 우리 민족의 지금 주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린 역경의 그 과정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의 공산주의라는 것이 어떻고 누가 빨갱이고 누가 적이고 아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 복음화
국제복음화와 그다음에 한국 교회 개혁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진정성 있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역경이 도려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도권 속의 각 기관의 십자가의 분명들이 곳곳에 들어가 성실, 겸손, 말씀의 실천을 통하여 정의를 부르줄 때 부르고 일하며 이럴 때 복음화시키는 양수격장의 효과가 꼭 나타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거실이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복음의 용사들이 그 기관을 평범하고 잔잔한 말씀의 변화 쪽으로 영향을 미칠 때 그 기관은 서서히 진실의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요 한마디 좀 추가하고 싶은데 지금 양당 체제가 지금 제 역할을 해야 되는 양당 체제 물론 이제 여당과 야당은 반대 입장이니까 한쪽은 우리 쪽을 편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구분이 안 되고 거의 다 지금 그 제도권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람시의 공산주의 이론에 의해서 30-40년 동안 모든 조용한 제도권의 그 질서 속에 침투해가지고 목사도 가짜 목사도 양성하고 또 가짜 교사들 가짜 모든 그 행정기관의 사람들을 갖다 양성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지만은 조용한 것 같지만은 엄청난 위험 속에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호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서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그리고 안이하게 사는 것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짓의 포위가 된 우리들의 운명이 있고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극복하고 정말 이런 교회 개혁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의 정신으로 이런 것 속에 모든 하나하나의 제도권 속에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일할 때 싸울 때 싸우고 또 그리고 집중을 가지고 리더십을 길러서 일할 때는 일하고 나가는 우리 신도들이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그 자발들은 너무 이제 그 거짓말에다 부관해놓고 축적된 그 재물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그 모든 폴라우들에게 자발 민중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 우파는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서 있고 또 거짓을 못하기 때문에 빈약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이웃에게 우리 이웃 동포들에게 정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신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정말 우파 활동의 목적을 또 달성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사실 오늘 이 원고를 좀 준비했습니다만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재작년에 제가 이제 360일 동안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거 대선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애국종지들이 365일 동안 재정대학 앞에서 구급 기도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주축이 돼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에 걸려서 20일 동안 사경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주셔갖고 다시 와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제가 발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달이 부족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하여튼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세계 복음화 만세. 우리 끝으로 복장하면서 제가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 같이 만세 불러주시고 대한민국 복음화 만세 불러주시고 또 세계 복음화 하면은 또 그렇게 만세 불러주시죠.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복음화 만세! 세계 복음화 만세!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적으로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복음화 연합회는 어떻게 발기가 된 동기냐면요. 이석인 선교사님께서 서남아시아, 네팔, 인도, 파키스탄, UAE까지 선교하시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 시간에 항공기 기내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발기된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복음화 연합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합회,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복음화 연합회는 진정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복음화 연합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줄임말로 한세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정말 이 성회를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기도 할 때도 이 성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어떤 일개 교회에서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불러 하는 그런 성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개혁돼야 되는 그 중심의 성회이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다 같이 사나 죽으나 한세연 합창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한세연. 한세연.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나 죽으나 한세연 하면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한세연 합창하시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한세연. 사나 죽으나 한세연. 아멘. 이 시간은 이제 내가 살아도 1절만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이제 내가
한세연 고문이신 이규창 선대님께서 나오셔서 한국교회 위기 극복 대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이규창 목사입니다. 인사 잠깐 소개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 의혹을 알기 전에는 교회에서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다가 그 의혹을 알고부터는 정말 그 심각성을, 한국의 심각성을, 위기의 심각성을 알고요. 열심히 되었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에 애국 활동하는 분들을 함께 뭉쳐서 그리고 저와 동행하신 분들 한 분이 또 열심히 하셔서 사랑의 교회 내에 한 가족방 한 500명 모았습니다. 일개의 대대명령이죠. 그래서 이게 각 교회마다 실제 구축이 안 돼요. 결집이 안 되는데 내가 사랑의 교회에서 결집 성공하고 대형교회 먼저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지구촌 교회도 저희 사랑의 교회와 같이 진행해서 거기도 결집되었고요. 그 다음에 영락교회도 지금 모여있고요. 그래서 그때 기록병 교수님이 거리 퍼레이드 할 때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각 금남교회, 맹성교회 막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왜 안 될까?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에 충실할 때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보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럼 뭔가 잘못했다 보고 제가 생각을 좀 했는데 신앙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걸로 해서 우리 한세연이 그 방향에 좀 도움이 작으나마 미력하나마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넘겨보실래요? 다음 내용 넘겨보시죠. 준비가 또 안 되네. 전쟁, 군대에 가면요, 작전이 있습니다. 작전, 계획. 그런데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특히 한국계 비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지금 위기 극복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계획서 없이 한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융기관에 있을 때 맥킨지 컨설팅 받으면서 배운 건데요. 먼저 개념을 잡고요. 목표, 비전을 잡고요. 두 번째, 현재 상황을 파악해요. 우리가 마케팅 일본 시장에서 하듯이요. 상황 파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 상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 우리의 성도니까 하나님의 뜻에 원리에 맞게 적용해서 마련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게 목적, 상황, 논리, 단행에서 기본 전략을 도출하고 이 전략에 맞게 시장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계획서가 잘 짜여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짜본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넘겨주시죠. 비전이 대표적이고 한국에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 마무리입니다. 근데 정작 한국의 역량은 하고 엄청난 기획이 있죠. 이걸 줄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뀌었어요. 처음에 우리 인간 창조하시고 생명과학 본성 다스리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위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겠죠. 근데 한국의 지도자들은 이 비전 실현에는 실현에 비전을 세워놓고 실현에는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평화 파악하려면 먼저 대한민국의 위기를 파악하고
한국교회 위기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큰 위기는 넘어갔죠, 그죠? 우리가 막 어쩌냈잖아요, 그죠? 그때 저도 목숨 걸고 활동했습니다, 사실. 근데 또 위기가 있어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 정권 총선에서 지게 되면은 바로 이득이 오고 저쪽에서 공격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다시 전부 또 바뀌게. 근데 바뀌게 되는 순간에 저는 이제 느낌이 뭐냐면은 한국교회는 초토화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 요번에 다시 잡으면은 저 세력들은 한국교회를 초기에 진압해버리는 거죠. 근데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실천한 사명을 얘기하지 않고 친구 유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럼 저항할 줄 알았는데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영국교회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빨리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우리 교회 얘기가 있는데요. 예배와 전도 자유와 제한들을 우리는 아직도 계속 공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문화와 영상, 예배사회, 전도사회 수행하서 퀴어 강남이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 서울시 광장에서 하는 건 받았습니다, 일단은. 근데 해결하는 측면에서 바로 지도자들 한국교육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은 심각성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심각성을 모른다. 심각성을 모르니까 대부분 교회가 각 교회 중직자들이 이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적 전장이라고 판단되면은 군대에서 전쟁터에는 가장 필수가 무기 공급이 아니에요. 병사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영적 용사를 한국교회 이름으로 보내는 교단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어요. 작은 부분에서. 근데 대체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사명 실천자들 해결 방법상에 또 먼저 활동하신 분들은 해결 방법상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결집이 안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작가교육을 영적체 그대로 받지 않고 두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 성공적인 믿음의 계승할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건 무급히는 거고요.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되면은 국가부족 장악되는 순간 교육도 장악되는 거예요. 왜곡된 언론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황 파악을 저는 좀 감을 잡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애국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활동분들. 이때 애국은 천국과 한국 포함한다고 보시고요. 현장 참여하는 분들이 강화문에 나오신 분들이 한국 성도를 1000만 잡았을 때 한 100만 명, 10%로 보았습니다. 실천 행동 중시에서 100만 명이 다 됐습니다. 실천 행동. 근데 대부분 한 400만 정도는 애국 활동해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각각 교회 한 번씩. 그런데 한 1000만 명 중에 절반은 또 애국 활동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교과과정 개정에 여기에 방송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목사님들이 주도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록행 교수님들 그런 분들요. 근데 여기에 자발적으로 막은 분들이 없었다면 이 교과 과정은 통과됐습니다. 작년에.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7년 동안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 정책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한국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는 게 우선 돼야 되죠. 근데 이 막는 활동할 때 기록병 교수님이 각 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파견 좀 해보려고. 파견해 준 교회가 없습니다. 딱 한 교회, 한국의 꽃동산 교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심각하죠. 한국교회 성도를 1,000명으로 추진하고요. 1천만 중에 여기에 매일 활동하는 분들은 0.12%예요. 1,000명 정도.
이게 나온 분들은 지금도 이 빅게 들고 하는 분들이 중국에서 있는데 그리 많지 않아요. 여기가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영적 전장이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간 부분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의 계획의 방향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만 좀 생각해보고 계획이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1분 안에 말씀하십니다. 3분만 그래요. 요거 1분에 끝내고. 내부적으로는 해외운동을 하고요. 외부적으로는 사명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명만 강조하고 참여해서 받는 군이 형성되면 각 대회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담겨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그치 영적 용사 권위운동 추진하기로 되었고요. 영적 용사 보충이 또 보충 부대에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 육성에서 군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강의가 불편이 아니라 호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한편 믿음이 없어 보이는 좌파 지도자들은 강력하게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막 밀어 들어오는 걸 무서워해갖고 해도 못 오는 것과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참 성도들의 강력한 호소에 부끄러워서 이제 그 좌파하지 못하는 거 깨끗 방향자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분 만에 나머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나머지는 하나 뒤에 한 번만 넘겨주시겠죠? 한 페이지만 넘겨요. 넘겨보십시오. 그래요. 자, 선생님. 자,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저는 저를 찾는 것은 세 가지로 찾았습니다. 첫째는 축복의 원리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적 계획을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두 번째 위임의 원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벌써 성도이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감을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게 위임 받았다는 걸 항상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과의 동력, 우리 성도들과의 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이 원리되려면 연합 활동을 해야 되고 조직력을 갖추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연합하려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고요. 성김의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름다운게 실천하는 그 모임에는 결집하게 되어 있고요. 결집이 안 된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잘하는 것은 이 장점이죠. 그죠? 장점이고 비밀무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 이걸 빨리 보완해야 되겠죠. 그런데 적들은 어떻습니까? 사탄 세력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죽기까지 합니다.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하나만 더 영적 전장 여기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전장에 가는 것은 가정, 일터적, 그 다음에 선교자, 전도의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중에 사랑의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돕는 일에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 공의 하나님이 생각하는 측면,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뛰어드느냐, 안 뛰어듭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 우리 한세연에서 그 이슈를 잡고 활동하면 분명히 결집하고 성장할 것 같고요. 필승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나머지 주제는 이 시간은
회중 가운데서 발언하는 시간인데요. 시간 관계상 식당 예약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 분당 1, 2분만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발언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태님 나오시겠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 아랫단에서 해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2분이 오버되면 무조건 정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오버해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가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 복음화 성회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멘. 목소리가 다 죽어가십니다. 아직 사는 날은 멀었습니다.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 복음화 성회를 위해서 이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증표가 무엇입니까? 1분 남았습니다. 증표가 2분 지났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의 이름을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이 어린이가요 기모거리고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말을 못하는 벙어리. 오늘 어떻게 여기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신 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제 살아나서 온 세상을 뛰어다닙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닙니다. 김종태 형님.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의 바로 이 문제를 앞장서신 이석인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 살리셨으니 이 세상을 살리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종태 형제님은 본래요 고막 때문에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적으로 저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백운산 선생님 1, 2분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그 찬양을 저기 원하는 이제 저한테 찬양을 같이 좀 따라 불렀어요. 오늘 제가 이제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여수아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비친 것 여러분들 다 고백했고요. 또 다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게 비친
대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죠. 성경 66권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이고 또 구약 선지자들이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고마움과 감사를 생각해야 되지만 잊고 살 때가 너무 많고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루벤과 갓과 그 다음에 아셀과 납달리와 므낫세와 시몬과 레위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스불론과 요셉과 베냐민 이 12명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의 문들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베드로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리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하나니 시몬 그리고 12사도들이 제국과 세운 마띠아 그들의 이름으로 12성전의 12기초석의 이름으로 저들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죠. 우리는 두아티아 교회의 기둥과 또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전의 기둥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새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지어지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고 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플래카드 있고 왼쪽에 있는 거는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중해 이스라엘 나라 그 작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다 십자가로 천국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 전파할 수 있도록 12사도들에게 부르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증인들의 삶을 적어도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대한민국은 땅끝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기초를 할 때 모든 전국 복음이 전파가 됐다면 우측에 기록된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시간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마지막 때라고 설교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대한민국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이 있다면 심판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며 마지막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모든 심판의 복음이 마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최명철 목사님 빨리 나오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그 중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복음방송의 여건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온 세상을 정리정돈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다 구분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두 다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한국교회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예배가 회복됩시다. 기도가 회복됩시다. 전도가 회복됩시다. 예수 중심, 성경 중심, 성령님 중심, 이 영성의 원리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불같이 일어납시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말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한국 100만 명 선교사를 양성해서 온 세계에 전파합니다. 아멘. 다음 거는 여성분 중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지 목사님 하신다고 진짜 부탁합니다. 아니 저희 지인과 상관없는 분들을 세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은혜 목사님, 정은혜 목사, 정은혜 목사님. 아니요. 제가 좀 1분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정수지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이 정수진인데요. 월수지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어저께 어제 경찰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0월 대구 폭동을 그저께 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게 경찰서들을 습격하고 북한군
김일성 살인마의 지령으로 그래서 수많은 경찰들이 죽고 그 가족과 그 자녀들이 정말 너무 잔인하게 찢어졌는데 이게 누구 짓인가 이게 사단 원수마귀들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어저께 용산 앞에 가서 엄청나게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현수막을 했습니다. 현수막 어떤 뜻이냐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버 기바, 네버 기바, 네버 기바.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완성한다 이렇게 제가 현수막을 했는데요. 이것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모든 이슬람, 모든 무익한 우상들 이런 섬기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수막을 곳곳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교회들을 위해 십자가 공기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고요. 반주가 끝난 후에 김성훈 장로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인 형제님 나오셔서 폐회사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기간보다 15분이 초과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저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이 주신 제 십자가 감당하다가 목표를 이제 주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위대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보라 세상을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영혼을 구원해서 가장 아름다운 순교자 반열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주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의 사명이요. 대제사장이 될지어다. 왕 중의 왕, 5대왕 6대주를 영으로 다스리는 왕 중의 왕권이 있을지어다. 대선지자, 왕들과 동사와 권세, 제사장들 잘못하면 가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회개를 시키는 대선지자가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신약으로 사도 중에 대사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중임이 오늘 한 세운으로 연합된 여러분의 영광 위에 심령 위에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김성훈 자매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순서지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교회 개혁 세계복음연합회의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회장은 이제 2명을 추후에 선발할 예정이고요. 한세연 손길이는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중 5개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8월 15일 동일 장소, 동일 시간, 여전도회관
오후 2시에 2차 성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참가 단체장 누구라도 의사결정 참여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매주 화요 모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4회 이상 참석지 않을 경우는 탈락 위기입니다. 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폐회 후 만세 삼천가 참석자들 전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기독신문 기사용으로 촬영할 예정이고요. 또 단체장님들과 스태프분들은 또 정리와 청소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와 청소 후에 교제와 회의가 식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지금 무료로 3시간입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차량 번호를 적지 않으신 분들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말씀해 주셔야 유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간식은 비닐봉투에 그대로 넣으셔서 나가시는 분의 큰 봉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넣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바쁘셔서 가셔야 할 부분은 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같이 식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기도문 후 축도하심으로 오늘 한국교회 개혁과 세계복음화 성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길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려고 쓰신 일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한 세월로 모인 당신의 종들 무리의 사명 사역에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